귀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122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시, 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왕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모세가 자꾸 물어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 9장 1절, 10장 2절, 3절에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왜 내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의 대답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 주십시오. 자, 섬긴다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일반 평신도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지만 왕도 올라가야 되고 또 직분이 있는 사람들도 올라가야 되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무,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7일 중에서 6일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주일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죠. 자, 왜 데려가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교회 올 때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그 택시 운전사에게 1시간 동안 일하는 돈을 주면서 교회에 데려와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일반 백성들도 참여하지만 왕들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죠. 청와대에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이 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청와대에서 있다 보면 백성들이 여론을 잘 듣지 못하니까 청와대를 옮겨야 된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갇혀있고 차단된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죠. 근데 여론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청와대에 들어가면 예배가 갇힙니다. 예배를 더 이상 안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으로서 대통령이 되었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분은 목사님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주일날 청와대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되면 예배 현장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새벽만 되면 아침을 깨우고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연결되면 이 유튜브 방송으로 새벽 예배가 실시간이 되죠. 그거 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막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하지 못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죽였습니다. 불에 태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멈출 수 없었던 사람들은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카타콤은 없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 터키 지역, 이 지역의 토양은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이라는 뜻은 땅을 파기 쉽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땅을 쉽게 파서 동굴을 만들어 땅 속으로 들어가면 공기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석회암은요, 이 공기를 만나는 순간에 단단한 벽으로 바뀐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동굴을 파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찾아서 들어오면 또 동굴 안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깊이 팠던지 로마의 병사들이 잡으러 왔다가 길을 잃어서 며칠 동안 굶다가 발견되어서 음식을 제공받고 감동을 받아 예수 믿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목숨을 유지하면서 그 생존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해서 핍박한 사람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살면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공기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 수명을 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 궁전에서의 한 날이,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공간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해서 오래 못 살아도 좋아요.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옛날에 북한에서 평양에서 개성강 고속도로를 뚫었죠. 계속해서 발파에 가면서 이렇게 땅을 다져가면서 롤러로 땅을 굳게 하면서 가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땅이 푹 꺼지더래요. 봤더니 밑에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남쪽으로 피신을 못 간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몰래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북한 사이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뭡니까? 성경책만 들고 다니도 죽이는 나라가 저 나라예요. 중동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 보면 무섭죠. 사람의 목을 잘라 죽이니까. 근데 이게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뭐 검사하거나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정시범 소용소에 보내서 일평생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이 남한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남아돌죠. 교회 가는 거 정말 불편해서 안 가죠. 재미가 없어서 안 가요. 이 대한민국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 계시도 없고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 말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라도 기도하자. 우리 교회라도 예배하자. 우리 교회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사람이 가야 된다. 다윗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 소처럼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배하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찬송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보좌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그 찬양하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보좌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들으시면 하나님은 그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가면 안 되고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배 속에 응답이 있고, 예배 속에 해결이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간다. 서쪽은 어두운 곳입니다. 해가 지는 곳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두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 근심 걱정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멍에를 지고 갈 때 그 인생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꼬입니다. 문제 정말 천지에 쌓여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주님께서 우리 짐을 가져가시면 우리 인생은, 우리 멍에는,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놀라운 형통,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으로 이끌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동쪽을 보는, 동쪽은 해 뜨는 곳, 동쪽은 밝아지는 곳, 어둠이 물러가는 곳, 동쪽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배를 나오는 그 발걸음 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 올라가는 자세 첫 번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자 기뻤다는 거예요. 예배하자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립시다. 마치 정말 죽음을 앞둔 짐승처럼 그런 표정이 아니라 기뻐하자.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겠다. 건질 자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하러 가서 가장 중요한 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죠. 민족적인 아픔, 전 국민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다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죠.
애굽에 나와서 그 모진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힘든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못 들어가. 오직 2세들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처럼 거인족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밤이 맞도록 불평하고 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실망을 하셨습니다.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민족적인 비극,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 이유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러 올라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가장 중요한 것,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위하여. 첫째, 평안을 위하여.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첫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예배 중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위하여는 예배를 통해서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라고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친척과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들을 위한 애절한 기도가 들어있죠. 두 번째는 형제와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주의 종도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예배통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십시오. 북한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자매,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또 우리 손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장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동작에서 은평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양떼를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금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금예배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통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또 교회의 성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